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의 필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 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 다 아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우리의 인생은 사건과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건,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통해서 또 사람과의 만남이 또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건과 사람, 이것들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란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도착한 것이 어디인가?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지금 같으면 뭐 시장이나 아니면 광장, 뭐 카페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 옮겨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 바로 이 우물가였습니다. 이제 우물가에 그때 당시에는 우물 파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 또 우물이 막히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큰 돌로 이제 막아놨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또 뜨거운 열로 인해서 그 우물물이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람이 한번 불면 거기에 또 모래도 들어가기도 하고 쓰레기들이 들어가면 힘들게 판 그 우물이 그냥 다 쓰레기 더미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돌로 이제 덮개를 만들어 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양떼들이 좀 숫자가 맞춰져야
그 뚜껑을 열고서 이제 물을 이제 먹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이 발걸음을 옮긴 곳이 바로 이 우물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이 우물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을 움직이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를 나가면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지금 했던 말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우물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양떼들과 여러 가축들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이게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했는지를 좀 알려줍니다. 내 형제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타지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야곱은 최대한 그들에게 친할 수 있는, 그들을 존경해 주는 말로 내 형제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이봐요, 그냥 당신들 나 좀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참 지혜롭게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말로 내 형제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지혜로운 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쓰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을 좀 지혜롭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친근할 수 있는 그런 말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얼만큼 잘하는가, 말을 내용을 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말의 그 단어들을 잘 선택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분노를 또 줄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또 좋은 관계에 맺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좀 부드럽고 좋은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죠.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편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반에 대해서 편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오늘 말씀이 이 구절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많은 손이 들어가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했고 또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라헬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야헬은 얼굴도 이쁘고 어떻게 그 언니보다 훨씬 좀 가늘고 좀 성격도 좀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라헬은 어떻게 보면 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양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리고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 라헬을 바라보면서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라헬, 양을 치는 그 일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우물가에 오자 라헬이 오고 있다. 그래서 라헬과 또 시간적으로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람과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하모니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좋은 장소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길 원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과 정확한 시간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옮겨져 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부를 찬송 292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장소에, 또 예정해 놓으신 시각에,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 만나게 해 주셔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또 좀 더 확대되어져가 우리의 지역들이, 또 우리 지경들이 더 넓혀져 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도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맡긴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